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만 그치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친다면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교훈, 세상의 어떤 의미 있는 말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전하고 듣는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한 뒤에도 또 말씀을 들은 뒤에도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되겠는데, 특별히 오늘 이 점에 있어서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시고, 오늘 비록 휠체어는 타고 나오지 않았고 또 보조기구를 이용하지 않았지만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부분과 심적인 부분과 또 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중간중간에 찬양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몸을, 나의 마음을, 나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하여 주셨다라는 그런 귀한 은혜가 오늘 이 말씀 시간이 끝나기 전에 오늘도 말씀 전하고 듣는 우리 이 시간 이 공간에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전파하는 사역, 프리칭 미니스트리, 그 다음에 가르치는 사역, 티칭 미니스트리, 그리고 힐링 미니스트리, 고치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은 오늘날 교회의 3대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가르치는 사역, 또 전파하는 사역, 설교와 성경 공부에는 집중이 되어 있지만은 대부분, 그렇지 않는 교회도 있지만은 대부분 일반적인 모습을 보면은 고치는 사역, 힐링 미니스트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기도원을 보면은 거기는 말씀도 없고 성경 공부도 없지만은 그냥 치유하는 그런 것에 또 집중하다 보니까 또 말씀과 또 성경 공부가 균형을 맞지 않아서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고 또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시는 그 사역 뒤에는 반드시 바로 고치는 사역, 힐링 사역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가 또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한 지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루다의 성도들을 신방하는 중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애니아라고 하는 한 남자였고, 그는 중풍병을 앓은 지 8년이나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을 베드로가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할 때에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큰 사역을 바라보면은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거가 있었고, 또 제자들이 물을 때에 비유를 통하여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성경 공부가 진행되었으며, 또 그 자리에는 영혼도 또 마음도 육신도 오늘도 힘들어하고 상처 입고 병든 자들이 수두룩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을 아시고 그들을 다 힐링,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가 있고 때로는 성경 공부, 구역 예배가 있지만은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 전하였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중에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고쳐달라는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구절을 살펴보면서 또 연관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는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말씀이라면은 그것이 성령의 메스가 되어서 하나님, 제가 약을 복용한 지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제 주치의를 만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치료받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였던 것, 오늘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인해서 모든 대인관계가 막혀서 또 갑갑하고 답답한 삶을 살았던 이 애니야가 주님께서 보내신 베드로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고 고침받은 것처럼 오늘 또 이 시간 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덧입혀달라고, 그리고 오늘 또 우리의 눈물 젖은 기도 제목의 대상들인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들과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지인들에게도 이 말씀의 귀한 능력이 온전히 임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아멘. 교회의 행보는 위로와 격려와 권면과 살림이 목적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두루두루 사방을 향하여 다니는데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서 죽이기 위해서, 있던 믿음도 없애기 위해서, 또 생긴 믿음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흔들도록 하기 위해서 파멸과 죽임과 상처 입힘과 시험당함이 목적입니다. 오늘 이단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단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부지런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들도 저들처럼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들의 속내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속내는 죽이는 것이요, 천국 백성을 지옥 백성 만드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떨어뜨려서 낙심케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두루두루 다니면서 한때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지만은 또 주변 상황과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에 막혀서 또 신앙생활을 힘겹게 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의 죽어가는 신음신음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소생케 하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는 사방을 다니면서 신방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성도들 간에 상호 간에 교제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신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살리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만약에 신방을 했는데 신방받은 심령이 구역이 시험에 들었다. 그는 제대로 된 신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화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32절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교훈처럼 하나님, 나의 행보가, 나의 발걸음이 오늘 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힘들어하는 이들을 다시 한번 살리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주저앉는 이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며 방황하는 영혼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의 행보 발자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33절에 보니까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게 할
사람과의 귀한 만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게 될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18장을 보게 되면은 에덴에서 거의 쫓기다시피 내려온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함께 동역하게 될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라고 하는 이 제자는 바로 가이사라에서 이 귀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굽니까? 가이사라에서 백부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과의 만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찬양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찬양하다. 아이오네라는 말에서 파생이 된 말인데 이 사람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a 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8년 동안 8년 이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중풍병이 들려서 오늘 이 베드로를 만나기 전까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모든 삶은 막히고 다치고 꼬이고 고립되고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그의 부모가 그에게 애니야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최소한 이 중풍병이 들린 8년 동안만큼은 그의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중풍병이 들려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쇠약한 병상 가운데 누워있는 이곳으로 성령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베드로를 보내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어떤 치료약을 가지고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보낸 것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혹시 성령께서 누가를 보내셨다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바로 의사였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 병 고치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어부 출신인 이 베드로를 성령께서 이 애니야가 있는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보면은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다비다는 굳이 여제자라고 표현하고 이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오늘 이 사람 애니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마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으면 애니야라고 하는 한 제자라고 표현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라는 표현을 하지 않은 것을 볼 때에 이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귀한 이름의 뜻은 가지고 있었지만 아마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어느 날 찾아온 달갑지 않은 이 중풍병이라는 병세로 인해서 그의 믿음도 떨어지고 또 신앙도 떨어지고 하나님도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람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애니야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에 또 이런 기도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어떤 복입니까? 만남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저 하루아침 일어나서 아무런 기도도 없이 그저 마주치는 사람, 때로는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만남도 있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 만남도 있을 겁니다. 도움이 되는 만남이 있을 때 오늘 기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대번에 세상 사람, 세상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좋았다, 재수 좋았다, 운 좋았다. 여러분 세상에 믿는 사람에게 재수가 무엇이 있고 운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좋은 만남이든 좋지 않는 만남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내게 느껴지는 것이 걸림돌과 같은 만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걸림돌이 변하여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 악한 것도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인생 가운데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당장의 이익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의 하나님의 뜻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지난 과거의 어제, 지난주, 지난달에 만났던 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덧입혀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중풍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네가 짊어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데 지금 중풍병 앓고 있는 사람은 꼼짝달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이 되어서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질병이든지 세상의 모든 일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행복이든지 간에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수고롭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 맡기라고.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너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8년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으니 하루하루 그 무게를 계산할 때에 1년 365일 곱하기 8,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해낼 수 없는 짐의 무게입니다. 완전히 눌려 있는 겁니다. 몸도 눌려 있지만은 마음도, 그 마음이 완전히 땅바닥에 오늘 또 넘어져 있었던 이 사람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변에서 이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이 사람, 저 중풍병자 언제 낫겠느냐. 사람들에게는 원함이 있었습니다. 나았으면 좋겠다,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마음은 있지만은 그 마음을 현실되게 하지 못하였던 이 답답한 이 지역, 이 애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셔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 곳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실 때에 그 니느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원수와도 같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그 지역으로 보내셨습니다. 요나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한마디 외칠 때에 그들이 이렇게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회개하고 변화될 줄 요나도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였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사람은 불가능하다,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보내셨고 처음에 불순종하였지만은 마지못해서 그래도 겨우 구원을 얻어서 순종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요나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지체랄일진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반드시 오늘 또 만남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원대하신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강권적으로 움직이실 때에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하면은 분명히 나는 생각지도 못했고 계획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지만은 나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34절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오늘 베드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떠올려 봅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민간 요법도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제9시에 오늘 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미문에서 안진뱅이가 되어서 구걸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던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지금 중풍병을 통하여서 8년 동안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이 사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오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었던 40년 동안 안진뱅이가 되었던 이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내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 설령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을 준다 할지라도 너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할 때에 그가 오늘 또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성전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오늘도 이 에니야를 통해서 나타낼 것을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는 에니야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네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기를 원하시니 일어나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은 잘 부르지 않지만은 과거에 오늘 이 금과 은은 나 없어도 라는 그런 복음송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부를 때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의미하면서 의미를 되새기면서 함께 찬양해 보면 좋겠습니다.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는 걸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오늘 병상 중에 있는 환우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가장 발달하는 그런 신체 부위가 있습니다. 어느 부위일까요? 내가 지금 병상 중에 있으니까 입맛이 똑 떨어집니다. 입에 여러 가지들이 납니다. 말하기도 참 힘듭니다. 먹지 못하니까 기력이 쇠하여서 눈은 있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기도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손을 잡아도 눈을 뜨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장 발달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귀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다면은 절대로 오늘 환우들 앞에서 소망의 말을 하고, 오늘 위로의 말을 하고, 또 나음받을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말을 해야지, 아이고 내가 보니까 얼마 못 가겠다. 여러분, 사람 몇 번 죽이는 겁니까? 2번 죽이는 겁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간증합니다만은,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로 힘든 시기를 거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오늘 입술도 마찬가지고 콧구멍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다 끼어가지고 정말로 산소의 호흡, 그 심장 박동기에 그 도움이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사모님이 찾아오셔서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유 목사님, 천서방이 죽었대요. 그 사모님 아마 인척인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이 나중에 다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오늘처럼 수요일 날 말씀을 하시던 중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데 와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천서방이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나도 지금 죽을 지경인데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아무리 지금 눈을 떠서 보지 못한다, 또 말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환우들에게 있어서 가장 발달된 부분은 바로 귀라는 사실이 우리가 알진데, 우리는 특별히 성경 말씀 중에 이 2구절을 우리는 똑똑하게 크게 읽으면서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첫 번째, 이사야 41장 3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편 41편 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이 병상에 있을 때 붙드실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워 있을 때마다 당신의 병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또 시편 39편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 누워 계시는 환우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환우에게 줄 수 있는 소망의 말씀이 뭡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 말씀을 던질 때에 오늘 환우는, 야, 이게 바로 내가 붙잡을 말씀이구나. 내가 병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내가 바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나의 소망은 바로 주님께 있다.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왜 환우에게, 병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얼마 전에 미국 FDA가 승인한 한 약이 있는데 졸겐스마라는 약입니다. 유전자 치료제인데 한 번 투약하는데 25억입니다. 한국 돈으로 25억입니다. 그 약을 투약하면은 유전자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 치료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직 상용된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환우가 있다면은,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환우가 있다면은 전 재산을 다 털어서 1억이 문제겠습니까? 몇 천만 원이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환우들이 누워 있을 때에 세상의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목사면 목사이든지, 장로면 장로이든지, 구역장이면 구역장이든지, 성도면 성도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콧방구 칠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왜 저렇게 못 살게 하느냐. 오히려 피곤해서 좋은 데 가서 그냥 공기 쐬고 그냥 세월 지내면 좋겠지. 왜 믿는 사람들은 와서 저렇게 오늘도 내가 알지 못하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육신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며 상처 입으며 병들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특별히 환우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환우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치료약, 치료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혼과 영혼은 무엇입니까? 혼과 영혼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시험이 들 때에 병들 때가 있습니다. 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기까지 하며, 오늘 우리는 수술대 위에 올라서 의사가 집도한 그 메스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병이 치료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 육신의 아픔, 이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 사실 이 마음, 생각 보이지는 않지만은 세상에 되어진 일로 인해서 얼마만큼 여러분 골병 들고 오늘 또 지치고 힘들고 상처 입습니까? 이 모든 것을 치료, 치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겠지요. 제 감정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3주 전까지 정말로 허리 통증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아내에게도 집사람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딱 부위를 집어보니까 오늘 허리 통증, 보통 허리 통증을 알아보신 분 아죠? 그 몇 번 척추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야, 이거 잘못하면은 또 병원에 가서 또 수술해야 한다면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내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집안에도 마찬가지고 교회에도 큰 짐이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때 생각난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무릎 꿇고 오늘 또 부위가 앞이 아니라 뒤니까 좀 불편하지만은 그 환부에 손을 대고 하나님,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병든 몸에 병든 환부에 손을 얹은 즉 낫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낫겠습니까? 낫지 않았겠습니까? 낫지 않았으면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겁니다. 목사인 저도 믿음으로 한번 해보니까 그 부위에다가 말씀 붙잡고, 어떤 말씀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이 말씀을 붙잡고 그 환부에 손을 대고
주님의 피 묻은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못장난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고쳐주셨습니다. 목사는 할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고쳐주시고, 여러분은 또 할 일이 저보다 적으니까 늦게 고쳐주신 것 아닙니다. 오늘도 직분과는 상관이 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기도한다면, 그 환부에 손을 대고 기도한다면 또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며 치료해 주시며 낫게 해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또 이전보다 더욱더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오늘 그 환우에, 그 쇠약한 병상에 누워있는 자의 반응에 따라서 고침받을 수도 있고 여전히 그러한 상태로 지속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믿음의 반응. 아멘, 아멘. 그래,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또 나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아멘으로 반응할 때에 오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오늘 성경은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병상에서 아멘하든 고난에서 아멘하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아멘하든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내가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암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집고 들어올 수 없어서 오늘도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형통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어떤 가운데서요?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어미 닭이 새끼를 품듯 내가 몇 번이나 내가 품은 줄 아느냐. 그런데 누가복음 13장 3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병자들, 이로 말할 수 없는 사람의 손을 떠난 그런 병을 가진 사람들, 또 세리들, 창기들,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그들이 원하는 바, 아니요, 그들이 원하는 바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그들의 아멘과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해서 그들 중에 왜 심약하고 병약하고 영혼이 병든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들 가운데, 물론 그 중에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는 고침받지 못한 그 원인이 뭘까요? 그들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는 오늘 또 내가 육신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아시고 주님께서는 찾아오셨는데, 그리고 문을 두드리시는데 내가 원치 않으면은 내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모든 것을 치유시킬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치 않을 때는, 원하지 않는 나를 통해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와 같은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의사가 내게 무엇을 요구한다면은 우리는 내 육신까지, 내 가슴까지 다 열어서 의사 선생님 제발 고쳐주십시오.
의사 선생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폐를 열든지 위장을 열든지 모든 것을 다 열어서 나를 고치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다 보니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지금까지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한 번도 치유되지 못한 그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찾아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원치 않으니 오신 주님은 또다시 되돌아 가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되새기시면서 오늘 시간은 좀 지났지만은 오늘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또 이스라엘 찬송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또 저의 이 아픔, 저의 이 병든 것, 저의 이 영혼의 지침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저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오늘도 성령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고쳐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내 자신, 우리 앞뒤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471장 주여 주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이 병든 몸을 고쳐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픈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믿음으로 손을 대시고 부르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 두 손 들고 부릅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실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고침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고쳐주실 것을 믿고 미리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35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것을 보고 오늘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교회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받고자 하여 모여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프리칭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르치는 또 사역 티칭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교회는 영적으로 부흥하고 또 질적으로 변화되지만은 때로는 이 힐링 미니스트리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오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바로 양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여러분에게 감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면 그 뒤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실천적인 부분이요 중요한 부분이기에 마지막으로 우리 누가복음 17장 15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오늘 또 몇 년 동안 나병을 앓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 또 주님의 손대어 주심과 주님의 고침이 아니면은 나병 환자라는 인생의 찜찜한 꼬리표를 달고 죽을 때까지 격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1대9로 정확하게 고침받은 이후에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9명은 고침받았다는 그 감사와 기쁨 때문에 주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나를 고쳐주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그들이 평상시에 꿈꾸었던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으로 그들은 나갔습니다. 그러나 나병이라는 이 병으로 인해서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또 고침받는다 할지라도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꼬리표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 그러나 그는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무릅쓰고 나를 고치신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때 주님의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금을 울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너희들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 말씀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고침받은 은혜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광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우리도 고침받았다는 그 기쁨과 그 자유함을 통하여서 그동안 내가 하지 못했던 세상의 모든 것을 또 누리기 위해서, 고침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고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오늘도 그 자유함을 세상에 나가서 만끽하는 그런 주님이 찾고자 하는 9명의 명단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발견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우리가 원하는 것은 때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못 이룰 일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에게 병이 있습니다. 저에게 허물이 있습니다. 저에게 수치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의 원하시는 은혜 가운데 인생 도상 살아가는 그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정신부터 발끝까지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오늘도 내 자신,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